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은 힘써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왜 환난에 엎드러집니까? 악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준비할 것은 악인도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왜 악인이 환난에 넘어지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환난에 엎드러지는 이유는 믿고 있던 피난처가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환난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애굽을 섬겼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하고 밀접하게 군사협력을 맺고 애굽의 도움, 원조를 받아갖고 나라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봐도 이게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직접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스라엘을 방패를 삼아갖고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두렵고 애굽은 자기 땅에서 싸우는 게 싫고 내려오는 아수르는 막기는 막아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수르라는 공통의 적을 막기 위해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삼지 않고 방패로 쓰려고 생각한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내 땅에서 전쟁 나는 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애굽의 바로를 너무 깊이 의지하고 그들을 동맹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애굽은 큰 나라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능히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막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든든한 형님으로 의지한 겁니다. 애굽과 맺은 동맹이 있으니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단단히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맺은 맹약은 헛수고가 됐어요. 애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애굽은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뒤통수 치며 배신을 제대로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은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수르를 막으려고 동맹을 맺고 정말로 친한 나라, 의지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오히려 배신을 때리고 요시야 왕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이란 나라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악의 속성, 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살구멍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악한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자가 환난에 엎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믿는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 건강이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세요,
이 권세 믿고 있다가 자기 발등 찍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몸에 중병이 걸려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악인이 환난에 엎드러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